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용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의 백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주 가난해서 매일 똑같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등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아유 구질구질해. 아우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네, 마이클이 바로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그는 친구 한 명 없이 모두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흑인 친구 2명이 마이클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물함 앞에서 그 두 친구는 마이클에게 새 옷과 신발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옷과 신발은 그 두 친구가 직접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의 미식 축구부 선수들이었는데 자신들이 다른 친구들처럼 마이클을 따돌렸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옷과 신발을 직접 입혀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이클은 더 이상 왕따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인기인인 두 친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마이클의 친구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요즘 말로 인싸가 된 것입니다. 마이클은 말합니다. 나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와 말 섞는 것조차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만 한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틀림없이 마이클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뛸 듯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삭개오가 아니라 삭개오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 그것들이 과연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감동적이고 좋은 그런 사건이었을까요?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의 주범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 사건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청년일 때 제가 지도했던 여자 집사님이 한 명 있는데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조주빈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하는 국민 청원이 있는데 자기도 거기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최초로. 나이 어린 딸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 조주빈이 저지른 범죄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많은 엄마들이 피켓을 들고 서서 조주빈을 비롯한 이 연관자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삭개오는 조주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민족들을 배신하고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죽어마땅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에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손을 건네는 겁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오늘 내 친구가 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만 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강력히 처벌받아야 돼 하는 조주빈에게 누군가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네가 그래도 잘못했어. 그건 네가 뉘우쳐야 돼 하는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의 친구가 돼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감동적인 행동이요 위대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대부분은 조주빈과 함께 그 사람도 싸잡아서 욕하고 공격할 겁니다. 저건 뭔데 오지랖 넓게 나서가지고 뭐하는 짓이야? 저것도 한패 아니야? 저놈도 그런 못된 심정이 있으니까 못된 성향이 있으니까 지금 저놈 편에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야? 저놈도 같이 처벌해야 돼. 아마 이렇게 돌 던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마음과 사람들의 이런 성향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에게 가서 그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건넨 말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묵어야만 한다 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묵고 싶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묵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묵어야만 한다. 묵어야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묵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손을 내미는 이 행위가 예수님의 취향이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는 이 일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손을 내미고 삭개오에게 다가가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지금 밝히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죄인들, 그래서 욕먹는 사람들, 처벌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회개, 용서, 구원, 그리고 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들인데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네 라는 인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목 안에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의 핵심, 더 나아가서 예수님 사명의 핵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늘 설교의 이 제목 순서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먼저 누군가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에서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순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겁니다. 언제요? 회개가 있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삭개오 사건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삭개오가 언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옛날 잘못된 습관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있죠.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지금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손 내미시는 사건이 있고 나서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요. 세리로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 등쳐먹은 것, 이게 죄네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뉘우칩니다. 이제 잘못 그렇게 벌은 돈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삭개오는 삭개오로 있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정식적인 절차입니다. 완악한 죄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절절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회개하는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그래, 그만 회개했으면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 용서해 주겠다, 옛다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죄악에 가득 차서 죄악된 삶을 고집부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이미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서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깨어져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전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전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엄밀히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도하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집스럽고 자기 나름의 논리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말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완악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완악한 모든 무장들이 해제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은 뭐로 보세요? 많은 사람이 8절에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잘못 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지금 이 8절에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 회개하는 삭개오의 모습은 그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그의 입에서 회개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정상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경 쓰는 것은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여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아이고 걱정이다, 교회 이미지가 나빠지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만 맞는 생각, 아니 어쩌면 본질을 놓치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미지 안에 진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이미지는 가짜요, 포장이요, 세상 사람들이 물건 팔아먹기 위해 광고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일종의 사기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짜 저 잃은 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말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전도하지 못한다고, 전도의 기술이 나는 없다고, 전도할 용기가 없다고 그것은 걱정하면서 정작 전도할 수 있는 동력이요, 유일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안에 사랑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꺼리낌도, 아무 죄책감도, 아무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능력을, 어떻게 다시금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사랑으로 믿지 않는 자들, 잃은 자들을 대할 때, 오늘날 교회가 다시금 전도할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예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됐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만한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그 정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사랑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잃어버린 자를 대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왕성하게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손 내미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